창세기 1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야기는 대체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이 소돔성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천사라 그러지 않고 그 두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방문해서 그에게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은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롯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왜 앉아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성문이라는 곳이 그냥 사람이 들고 나오는 그 성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때로는 거기에서 또 중요한 회의도 열리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 롯이 앉아있다는 걸 볼 때 아마도 롯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재판하거나 혹은 회의를 이끄는 그런 소돔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나그네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에 달려가서 그들 앞에 절하고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 씻을 물을 드릴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또 음식을 좀 드시고 기력을 좀 회복하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우리가 밤에 그냥 바깥에 있겠다 말하다가 롯이 하도 간청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집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성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간 나그네를 보았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알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몰려있는가 하면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먼데 사는 사람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문을 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집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모였던 이유는 그저 외부인이 낯선 얼굴이 왔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 사람 선교사들이 생긴 얼굴이 너무 다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 서양인들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개구장이 꼬마들이 그 선교사님들 그 금발이 진짜가 싶어서 와서 막 당겨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눈이 파라니까 저게 진짜 눈이야 싶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게 했다 그럽니다. 그건 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이유는 그냥 그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한단 말은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섹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몰려든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섹스를 즐기게 되겠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몰래 이 집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먼데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다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즐겨보자는 겁니다. 오랜만에 아주 신선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 즐겁게 좀 쾌락을 즐겨보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것은 그 시대의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미 롯이 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는 딸이 둘 있는데 그 딸을 너희들이 내어줄 테니까 그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나그네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딸 가진 아버지로서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무리 시간 급하게도 그렇지 아니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어떻게 딸을 내놓습니까? 이건 역시 이 성 안의 환경이 상황이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성 사람들 롯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가 너무 그냥 평범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문제 삼도 없을 만큼 이성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동성애가 영어로 소돔이죠. 소돔이가 바로 이 소돔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동성애 역시도 똑같은 자연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냐,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동성애자로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들을 똑같이 존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동성애 하면서 행복하다는데 무슨 당신이 상관이냐 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너그럽고 또 아주 이해가 풍부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사람들은 속이 좁은 사람이고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란 비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보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고 이를 행한 자는 다 죽이라고 말할 만큼 분명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엄격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용인하거나 그것을 합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게 남색한다는 게 호모섹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악행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성의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오늘 세계는 점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일들의 나라들이 앞다투어 앞서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먼저 합법화되었다 그럽니다. 이런 네덜란드는 개혁주의 신학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탄은 먼저 그 땅부터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 위에도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합법화되고 2014년에는 영국이, 2015년에는 미국이, 2017년에는 세계 26번째로 호주도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호주는 이미 그 전부터 마데가라 축제 같은 이런 동성애 축제가 온 세계 축제로 벌어져 있었고 이것이 관광 수입에 많은 이익을 가진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움을 줄 만큼 이렇게 일일이 변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기록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이 동성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은 아예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서 서울 광장에서 이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부산, 제주도 그리고 올해에는 전주까지 계속 도시마다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인 2013년도에 2003년 9월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성한 씨가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는 이 부부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 서대문 구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그것이 거절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주 센세를 일으켰던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오늘 얼마나 보편화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통계 2017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34%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것이 58%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9살부터 29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동성결혼에 찬성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66%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한국도 머지않아서 그런 일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일은 세상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하면서 그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의 동성애가 어땠는가 하는 걸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에세이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책을 많이 보고 또 논문이라는 자료를 잘 찾아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시대가 동성애가 판치는 사이였습니다. 로마 황실에서 그리고 그 황제의 부인들이 그리고 온갖 귀족들이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 그 다음 철학자들, 예술인들 하나같이 아주 내노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그 시대 자체가 온갖 동성애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간에 보면 동성애가 많이 나왔죠. 수도원에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동성애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나 로마 시대뿐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극심하에 따라서 그 시대가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냐 하는 걸 보여줬던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오늘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과 멸망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이 말렸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을 밀치고 문을 깨부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앞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맞이하고 종의 모습으로 그 나그네를 섬겼고 그들을 대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그네를 자기들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랭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이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은 창세기 19장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좀 진행되가 보면 사사기 19장에도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장수도 똑같죠. 기억하기 좋으라고.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는 오늘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첩을 얻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첩이 간음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러면 또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을 찾으러 집까지 가서 그 아버지와 잘 설득을 해서 다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다가 기부하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졌는데 거기 가서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를 맞아준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 있을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게 보니까 한 나그네가 거기 바깥에 있는 걸 보고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그 성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는 문을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들과 섹스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리고 이 나그네에 첩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나쁜 짓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레위인의 첩이 밖으로 끌려가서 밤새도록 시달렸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죽은 시체를, 그 첩의 시체를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는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2토막을 냈습니다.
12토막을 낸 다음에 각 토막 하나씩을 12지파에 한 토막씩 내보낸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나쁜 짓 했냐? 알고 보니까 기브아 사람이라.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그 안에 내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끼리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처벌둔 레위 사람이나 간음하고 도망친 첩이나 레위인을 간음하겠다는 기브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거기가 거기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인 타락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언약 밖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던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오늘 성도인 우리들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그야 거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롯이 그 성에서 구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출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덕분에 그 롯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감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통하여서 다 똑같이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중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실이 이렇게 놀랍고 축복스러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표한다 그랬죠. 신명기 29장,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 섞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문화를 배우면 안 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들의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철저하게 다 단절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2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한 심판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 19절에 보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한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그 자들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교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 복음을 그전하는 백성의 이 말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본이라는 게 뭡니까? 모델, 샘플로 삼았다는 것이죠. 모델 샘플이라는 것은 진짜 실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품 샘플을 받아 찍어보면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 보고 진짜를 사라는 이야기죠.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아파트가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거구나. 그걸 보고 아파트 사라는 것으로 모델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장차 우리의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진짜 마지막에 올 그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겠다 말했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을 통해서 장차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심판과 멸망을 받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나그네들을 끌어내려 소리지른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 롯을 다 밀쳐버리고 문을 깨부수려고 했을 때 그 천사들이 그를 집 안으로 들인 다음에 롯에게 말하죠. 사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사위들 혹은 딸들 속한 모든을 데리고 오늘 밤 이 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롯이 그 이야기를 자기 가족들에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단 말은 진짜 농담은 있지만 그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다는 것입니다. 또 듣는 예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다. 지금 방주 지금은 보이지. 이 방주가 완성되면 심판이 임할 거다.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냥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 하늘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믿으려면 좀 곱게 믿지. 무슨 이렇게 광신자가 다 있냐. 미친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홍수 심판에 멸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성을 떠나긴 했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로 돌아보았다가 소돔 기둥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사해바다 근처에 소돔 기둥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저게 롯의 아내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 사람들 귀를 막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왕들이 눈이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베드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사롭게 들지 말라는, 반드시 모든 일이 드러날 일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세는 무슨 말세냐. 아주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기만 하는데 더 발전되고 있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돼가는데 무슨 말세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주의 말씀은 더딘 것처럼 보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적어도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일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아무 일 안 일어났으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심판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경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실제 일어날 것입니다. 겨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첫 출발점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것, 그냥 오늘도 또 듣고 내일도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치우쳐가는 것, 그게 다른 말로 가볍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소돔 승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세워가겠다 그럽니다. 여전히 성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더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농담처 여기는 것의 끝에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고, 그게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고, 그게 노아시대가 보여주고, 그것을 올라가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가볍게 얘기할 때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심판이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있지만 그 말씀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냥 듣고 지나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고가 실제가 될 날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15절에 보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밤 중으로 떠나라 그랬는데 롯이 자꾸 안 떠나니까 천사가 자꾸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드디어 못 기다리고 못 참은 천사들이 손목을 붙잡고 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끌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롯이 끌려 나왔다는 것이 어쩌면 한편 우리에게는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였다 그럽니까? 오늘 성경 1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롯은 그 소돔 구덩이에서, 그 유황불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통일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에클레시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겁니다. 이끌려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 살면 망하기 때문에, 거기 좀 죽기 때문에 나오라고 끌려 나온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중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 성이 다 멸하는 중에 롯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온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보내신 나그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분의 중보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다시 다 치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열심으로 세상에서 건져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발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이 마치 전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지는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며 배워가는 것으로 주신 것이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그 땅에 살 백성들로서 이 땅에 그걸 훈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거기에 묻혀버리고 여기에 전부에 살아버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럽니까? 베드로가 말한 3장 11,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이 틈을 깨닫고 부지런히 그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웃기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걸 이야기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농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에 놓여되지 않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준 이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함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부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곰곰이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 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 나의 삶의 어느 정도 퍼센트인가를 생각해보고 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을 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멸망을 하여 심판하여 달려갈 때에 아브라함 중보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을 다시 아침에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를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연습에 훈련해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 그 말씀에 농담을 여기지 않고 가비 여기지 않고 오늘도 부지런히 그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간 적이 되도록 도우시고, 아직도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온 세상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